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 16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6절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까지 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이제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 3절이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창세기 15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목적은 이미 구약 때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말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먼 옛날 구약 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언약적 어떤 백성이라는 어떤 특권적 신분이 아니라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었다. 이미 구약 때부터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당시는요, 이 아브라함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 때였고, 또 할례를 받기도 이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즉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건, 아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러한 할례나 또 그런 어떤 율법과 같은 것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 역시 이방인이었을 그런 신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율법이나 행위와 같은 또 어떤 특권적 신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 16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즉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다 라는 사실을 자랑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혈통적으로, 즉 육신으로 그의 후손된 자신들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은
육신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육신적으로 그의 후손된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깨부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너의 조상인 것이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너의 조상이라는 것이 그의 축복이 너희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1절에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요.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제 4절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로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 아무런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인 무할례 시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증이나 도장증으로 받았던 그런 인침에 불과한 것이다. 즉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즉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다라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뒤를 따라서 즉 믿음으로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할례자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축복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으로 언약이 상속이 된다면, 즉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축복이 전가가 된다면, 그들의 후손에게만 그렇게 축복이 내려진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언약 자체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3절로 14절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왜냐하면 율법은 구속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모든 믿는 자들의 원형이며 조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믿는 자들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8절이 말하고 있는 행위로도, 그리고 9절에서 12절이 말하고 있는 할례로도,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는, 이 진리는 흔히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진리다,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교리가, 이 진리가 무너진다면, 이 진리가 이제 거부가 된다면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교리다, 그런 진리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진리가 정말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중세 천년의 교회사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잘 전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츰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쉽게 느껴졌고, 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기독교가 가면 기독교의 도덕이 무너지고 정말 방탕한 사람들도 나는 믿음만 있어라고 대답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진리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플러스 어떤 공로, 이처럼 오직 믿음에서 그 앞에 오직이라는 이 말을 빼고 믿음과 즉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성경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로 진리로 굳어져서 그 진리가 중세 교회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중세의 암흑기였습니다. 자, 1000년 동안 그런 암흑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짙은 신앙의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로 하여금 이 진리,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재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재발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믿음 외에 덧붙였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재발견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개혁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진리를 왜곡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신앙이 흔들리고 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진리를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한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진리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정말 굳게 붙잡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특별히 은혜의 진리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시간을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후사로 삼아 주셨으니 그 믿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며, 또한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모든 일터가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여러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힘들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은혜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바울을 통해서 주셨고 또 우리 귀한 개혁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굳세게 서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그 체력을 지켜주시고 그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